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대화를 한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제자들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밥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 밥 먹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했더니 제자들이 다 저는 아니지요, 전 아니죠, 전 아니죠 이렇게 해서 야 그럼 네가 아니면 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거든요. 밥 다 드시고 마귀의 때가 오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랑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의 때가 오고 있다 이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초상집 분위기가 나겠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라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예수님 오늘 뭐 잘못 드셨냐고 왜 이러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말 계속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워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곧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떠나기 때문이죠.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죄악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야 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셨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죠. 제자들이 더 힘들어해요. 자꾸 예수님이 안 좋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역으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걱정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 다 뿔뿔이 흩어질 걸 다 아셨죠.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나 3번 부인할 건데 도마는 나를 의심할 건데 그 걱정이 막 앞서기 시작하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얘네들 남겨진 이 12제자 사랑하는 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쭉쭉 읽어다 보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점점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분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분을 보내달라고. 그분이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는 신천지에서 가장 장난치는 말이죠. 이 보혜사는 그냥 헬라어를 그냥 우리말로 음역한 겁니다. 보혜사의 뜻이 뭐냐면 변호사라는 뜻이 있고요. 돕는 자, 위로자, 상담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보혜사인 성령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전 이 말이 너무 은혜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너무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걱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떠나도 성령께서 제자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2030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 지금은 1년 그 교육부서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라고 하는데 여름 캠프 시즌을 지내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즌이죠. 지금 저출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말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세대, 이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공과도 막 만들고 프로그램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암교회 선교신 이정현 목사님 군산드림교회 출신이고 저희 청소년 사역에선 되게 최고의 사역자를 불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한국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칭찬을 좀 이렇게 격려할 때가 왔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세대는 좀 걱정이 돼요. 부모님 세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예요. 근데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두렵죠. 내가 과연 나이를 계속 먹어가면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믿을까? 내가 떠나가도, 내가 이 자리에, 내가 멀리 떨어져도 이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궁극적인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 떠나거든요. 이 땅에서 때나 사랑하는 제자들 두고 하나님 나라로 간단 말이죠. 근데 다음 세대들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나도 이 성령께서 너희를 붙드실 것이고 너희를 살리실 것이고, 이 성령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 성령도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음 세대인 제자들을 정말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났는데도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다음 세대의 소망은, 저는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한 번도 기도를 끊은 적이 없으신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게 뭐냐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뭐라 하냐면 120명이 모여서 매일 약 40일에서 50일 정도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것, 100% 우리를 감싸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제자들을 완전히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옆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한테 성령의 능력으로 즉석에서 구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하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장 1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 파란색을 보면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요엘님이 계십니다. 선지자가 계시죠. 네, 선지자. 제 옛날에 아는 형 중에 엘리야 형이 있었는데 맨날 비가 안 오면 엘리야 형 보고 기도 좀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요엘 목사님에게는 기도해달라고 하면 성령이 올지 믿습니다. 네. 네. 구약 성경에 베드로가 뭘 예언하냐면,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보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끄집어내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됐대요. 마지막 때가 지금인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으신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너희의 자녀 세대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또 늙은이들도 나오거든요. 왜 늙은이라고 했을까요? 네, 어르신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성령님이 모든 세대를 다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이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이 다음 세대를 누가 돌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기 시작한 거죠. 성령님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요한일서 3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필요한 게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있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예수님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제가 아까 읽었으니까 저기 파란색 너희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너희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자녀, 너희의 젊은이들이 너희입니다. 여러분, 이 너희는 대상에게 하신 말이죠.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의 자녀 세대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거다. 너희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너희의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거다. 너희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너희의 늙은이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먼저 회복돼야 할 세대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인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어른들이 성령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잘 볼까요? 처음에는 120명이었어요. 처음에 3,000명이 아니었습니다. 120명이었는데 120명이 모여서 뭘 합니까? 기도만 합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이 오죠. 이게 바로 부모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주죠.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자기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죠. 베드로가 그날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120명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3,000명의 자녀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120명이 먼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3,000명도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법, 오늘 설교 진짜 내용이 없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받으면 되죠. 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법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요. 배우러 다니고 참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막 어떻게 해야 방법을 연구하는데, 저는 일단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면 일단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 다음 자녀 세대인 3,000명이 성령 충만 받는 걸 보면서 12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120명이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자녀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먼저 120명의 사람들이 50일 동안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옵니다. 120명의 세대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부모 세대가 해야 할 것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과 사도행전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죠. 성령 충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소망이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시고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 세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령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저는 가장 위대한 부모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가정이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소망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부모를 볼 때 저 가정은 소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성령 충만이 오고 그 성령 충만이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길 믿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기도하는 세대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때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그 어명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올라와가지고 뭐죠?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스승님께서 제자들에게 약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의 목사님들이 앞에서 서가지고 1분단씩 맡아서 사랑하는 유초동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뒤에서 모세처럼 손바닥 딱 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저희가 해야겠죠. 근데 저는 잘 어린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번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김종현 목사님이랑 우리 요엘 선지자께서는 성큼성큼 걷더니 발을 딱 대고 야!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연습을 해왔나? 어젯밤에 거울 보고 연습해왔나 보다. 김종원 목사는 이게 안수의 정석이에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야,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갔죠. 뒤를 봤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힘이 좀 나대요. 제 분단이 여기였는데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생각나는 성경 위인은 다 끄집어냅니다. 다니엘, 한나, 사무엘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니엘 사자굴 이거 안 되지. 그래서 헛소리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삐질삐질 흘리고 그 다음 애한테 넘어갔는데 똑같은 소리를 또 했어요. 한나, 다니엘, 한나 그 형제한테 한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성별이 틀렸는데 그래서 하다가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믿습니다 하고서 다음에 넘어갔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한테 가족 구원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너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을 거다. 불신자가 돌아올 거라. 근데 단어가 틀렸어. 유초동부한테 무슨 불신자 구원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좀 집사님한테 안수기도 하는 것처럼 한 거. 근데 기도가 딱 하면서 아이고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 했는데 누가 아멘을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아멘! 야!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부흥입니다. 선생님들이 애들을 떠들지 못하게 제압을 하면 막 손이 2개인데 6개로 보이는 거예요. 애들을 막 모가지를 잡고 기도 시간인데 똑바로 앉으라고. 그거 보고 내가 또 기도를 해야겠는 거야. 막 무서워가지고. 근데 기도를 틀리는데 뒤에서 아멘! 아멘! 하니까 잘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땀이 삐질삐질 흘리면서 단어를 잘 선택해야겠다. 그러고서는 뭐라 했냐면 갑자기 한 애한테 대고 너는 잘 될 거다.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일상적인 기도하고 딱 맞췄는데 그래서 막 엉망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랬더니 옆에 요엘 선지자랑 김모 목사는 저기까지 쭉쭉쭉 가는데 저는 다 막 버벅이니까 아직도 초반인 거죠. 옆에서는 막 선생님들이 전투적으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데 한 애가 기도가 끝나는데 담임 목사님 그때 유치부 안수기도 했을 때 애들의 손이 고사리 같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안 나요?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진짜 고사리 같은 눈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하고 이러고서 기도하다가 제가 딱 하니까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기도가 엉망인데 얘는 진짜 예수님을 갈망했어요. 눈물을 닦는 거예요. 이렇게. 그 뒤에 선생님이 아멘, 주님, 아멘이라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때 굉장히 격려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를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뭐냐면 유초등부의 선생님들 기도의 분량이 상당히 차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도의 분량이 차 있어서 조만간 유초등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멘 해요.
너무 진지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미 성경학교가 끝난 유치부, 유초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인 선생님의 저 기도의 양을 통해서, 분량을 통해서 유치부, 유초등부 안에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내일 뭐 있죠? 저 있어요. 저 이제 2달 준비했는데 아직도 빈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 그거 놓쳤다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 내일 2박 3일이 있고 또한 우리 끝나면 청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끝난 유치부와 유초등부에게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